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제목은 남겨진 사명을 위해 이네요. 작년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작년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작년 대강절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보면서 마태복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오는데 꼬박 1년이 걸렸네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정말 꼬박 1년.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특별한 주일, 그리고 또 연합예배 드리는 주일, 그리고 또 절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긴 했지만 주로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온 지 딱 1년 만에 이제 마지막 본문에 와 있습니다. 마치 긴 여정의 마지막에 온 것처럼 마태복음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 말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오늘 말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늘에 오르시는 주님의 이야기까지. 그야말로 마태복음은요 성경의 큰 주제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의 스토리를 다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 어느 한 권이 귀하지 않은 것 없지만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다음 마태복음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 전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가는 그 중간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귀한 말씀이라고 중요한 길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주님. 뭐 또 어떤 분이세요? 다정한 분이시죠. 맞아요. 또 어떤 분이시죠? 뭐 여러 가지 수식어로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미가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400여 년 전에 이미 미가가 예언했던 그 말씀.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성탄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에서 아기 예수 탄생하셨죠. 예수님은요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말씀대로 하신 분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신 주님. 그리고 또 어떤 분이세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 뭘 전해?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갈릴리로 갈 테니까 내가 먼저 갈걸? 거기서 만나자고 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두려워 떨며 여전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샬롬,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셨는데 그 자리에 마침 없던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마라고 하는 제자. 그 도마가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고 막 화를 내죠.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도마 이리 와. 너 못 믿겠어? 자, 내 옆구리 창자국 보여? 만져봐. 손 봐봐. 내 못자국 보여? 만져보고 봐.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이거 만져보고 보고 네가 직접 보고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셔요?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놓고선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7 제자가 아유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사람들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다가 거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우리 자녀들이 떨려요. 뭐 어떤 거, 뭐 수영 레슨을 앞두고 떨려요. 뭐 어떤 발표회를 앞두고 떨려요. 막 이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예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주로 우리 둘째 아들에게 장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계셔? 예수님 너와 함께 하셔. 네 안에 계셔. 그렇게 주님은요. 이 말씀 안에 주님은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럴 필요 없는데 야 물고기 없냐? 갖고 와봐. 하도 그냥 못 믿으니까 그 앞에서 같이 먹으면서 야 봤지? 봤지? 니네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 하고 먹기까지 하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며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책임지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얘기했잖아요. 의심 많은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AS라고 하죠. After Service. 이 제자들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날까지 AS 하셨어요.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유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우리 옛날에 하던 대로 하자. 물고기 잡으러 가. 혼자 가지.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고 막 얘기하니까 또 옆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따라가고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다가 주님 나타나니까 주님인가? 그런 일들을 그렇게 끝까지 의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보고 알고 있죠. 그랬던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맞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르셔서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계시고 지금 계셔요. 그 직전에 제자들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나시면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무엇을?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주님 없이 제자들끼리만. 그렇잖아요. 이제 제자들 계속 끝까지 AS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면 제자들 홀로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지금껏 주님을 받고 심지어 만졌고 같이 먹었고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들 아니라고 이제는 할 수 없고 모른다고는 이제는 더더욱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네 이제 증인이야. 증인이 뭡니까? 보고 실제로 겪은 사람,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의심이라도 남아있게 된다면요,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AS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었나요? 새로운 시작이 돼요. 부활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주님 승천하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사람들, 누구? 제자들인 거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 계속 안 해도 되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서 오늘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될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새로 시작했는지를 보면 동일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새롭게 시작했는가 살펴봐야죠.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누구를? 제자들을. 왜? 만나주려고. 찾아오셔가지고 숨바꼭질하면서 찾아와라, 나 여기 있다. 어디 있게? 우리 막내랑 가끔 하는 거. 어디 있게? 저희 막내는 화장실에서 숨습니다. 어디 있게 하고 숨는 막내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숨어 있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만나주려고 오셨죠. 왜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경험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해요. 이미 만나신 분들은 더 깊이 만나시길 바라고,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그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원하고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가끔 그런 질문 하시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왜 회사 잘 다니다가 갑자기 목사가 되기로 신학교에 갔습니까? 그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게 이렇게 목소리로 들렸습니까? 이렇게 어떤 신비한 뭔가 경험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설명은 하죠. 저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 설명하는 주님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진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야 돼요. 누구를?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제자 될 수 있고, 내가 만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모하시길 바래요. 어려서부터.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꾸 가세요. 그게 목장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선교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현장에 자꾸 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주로 어딜까요? 예배하는 곳.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그곳일 거잖아요. 자꾸 가세요. 자꾸 모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서요,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요, 오늘 말씀 보면요, 거기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지금 3년간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지금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할 거 다시 다 했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가셔서, 다른 복음서 보면 꾸짖으신다고 나와요.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꾸짖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이 그 의심을 걷어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주님께서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하시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시고 매일 날마다 여러분이 더 깊이 만나시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설명했잖아요. 주님께서 끝까지 하셨던 일이 뭐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의심을 어쩌면 큰 의심을 걷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분. 여러분 그걸 먼저 믿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돼요? 주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 병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우리를 통해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요 지금도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그 세상 가운데 아프고 상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요 과연 될까? 될까? 내가 될까? 제가요 선교하면서 그런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거 일 벌려도 될까? 나는 지금 충분한 재정도 없고 나는 때론 이렇게 몸도 좋지 않을 때가 있고 근데 내가 이 일을 벌려도 될까? 그거는요 누굴 생각하기 때문에 드는 마음일까요?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래 이건 주님의 일이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벌리게 되면 이제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동일한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며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이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의 이야기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요 예수님이 막 야 니네 왜 자꾸 의심해, 의심하지 마, 믿는 자가 돼 막 얘기하시고 꾸짖으시고 이러면서요 야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 너에게 보낼 거야,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탁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이제 승천할 거야, 하늘나라에 갈 거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볼 거야, 나는 가지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성령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셔요. 왜요?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충만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은 계신데요, 때로는 내가 너무 커져서 그 성령보다 내가 더 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가 뭐예요? 붓는 거잖아요. 붓는 거. 충만이 뭐예요? 제가 충만을 어떻게 설명하죠? 그렇죠.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한 방울만 똑 하고 떨어지면 쭉 흘러내리기 그 직전의 상태, 이제 더 이상 채울 곳이 없는 그 상태, 그게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더 이상 채울 부분이 없을 만큼 너희를 다스리시도록 성령께 너희를 내어드려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서 이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믿음을 가져야 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증인된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감당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옛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지내며 그분을 의심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든든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고, 2023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더 힘껏 주의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긴 말씀을 한 해 동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를 만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증인 되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